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편 145편을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간구함도 또 기도하는 것이나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부제가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왕은 위대하십니다.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왕이 만세수를 누려달라는 말은 다른 그 표현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은 이 땅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존귀하신 자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오래 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귀하심의 다른 표현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제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축하라가 바로 bless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라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는 그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주 크게, 아주 높게, 아주 영원히, 아주 많이 찬양하려고 하니까 그런 표현들이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높고 또 영원하고 위대하고 크게 찬양하고 이러한 이 단어들의 느낌들은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위대하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것이죠. 높은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가급적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해도 합당하신 분이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높은 언어로, 더 큰 언어로, 더 위대한 언어로 했으면 좋겠죠. 근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언어를, 최선의 언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고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하셨길래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크고 그만큼 높으신 일들을 하였으니까 그렇게 찬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위대하고 높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만하게 행하셨던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들은 잠시 생각을 하면서 고백할 일들이 있겠죠. 우리를 저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손으로는 가능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 손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사람들이 볼 때도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들을 그들은 전쟁과 삶과 개인의 응답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찬양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시를 보면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찬양과 백성의 찬양, 그들의 찬양을요,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I will bless the Lord.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과 찬양의 이유와 그 다음에 그를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드러내 보이는 그 찬양의 모습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분되면서도 저들은 그 찬양이 틀렸고 나의 찬양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찬양함도 마땅하고 나는 그렇게 찬양하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명하고 권한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읊조릴 만한 찬양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윗의 표현은요, 다윗의 찬송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주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나도 한간 목동에 불과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후손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까? 나는 다르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공인으로서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과 자연인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다윗은 참 잘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왕을 위대하다고 높다라고 말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품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나와 우리 자손들을,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목동이었던 자기 수준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보면 남들과 다르지 않은 죄가 있거든요.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악함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죄했던 그 죄가 바로 나에게도 있었음을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저들의 악함 속에서 저들의 멸하여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나도 멸하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을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성경은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은혜로운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에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념악측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것이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고 높으신 분이시죠. 왕 중에 왕이시죠. 그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왜? 우리에게, 또 나에게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하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요? 오늘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찬양하고자 했었던 진짜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를 찬찬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왕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제일 높아요. 그러나 다윗 자신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가 아니라 자기 또한 부름받은 자고 보내심을 받은 자고,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하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왕 위에 앉아 있지 않고 그 밑에서 여전히 백성들과 동일하게 무릎 꿇고, 백성들 앞에 자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있는,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는 얼굴을 보이고 있지 않고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행위는 어떻습니까? 행위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행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경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을 봅니까? 다윗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등을 보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1절과 2절의 영어로 표현으로 보면
I will. I will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나의 의지를 주어를 정확하게 동사의 주체자가 바로 나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높입니다. 나는 주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나는 주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대요. I will. 그런데 3절과 4절은 주어가 없습니다. 3절과 4절은요. 그렇게 방백들아 그렇게 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하라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등을 보이고 백성들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땅하다라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5절을 보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걸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다고 얘기해 놓고요. 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요. 무엇을? 주의 기이하고 주의 위엄을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이건 또 나는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 등을 보이면서 행위는 커요. 막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나라와 자기 전쟁에서 이기셨던 하나님을요. 막 찬양하면서 무릎 꿇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다윗은요.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무슨 일이었는데라고 말하면요. 저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거 말고요. 다른 일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큰 일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는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면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세바에게 있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아들을 주셨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높은 일들이 사람이 무엇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올 때 하나님 그거는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은혜였습니다. 저들처럼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왜 나는 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나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난 그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난 등을 돌아서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들 앞에 서서 장수가 되어져서 앞장서서 싸운 하나님을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나는 저들 앞에서 나는 왕을 역할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저 왕도 찬양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그렇게 한 일들이 틀린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진짜 정직함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저들에게 등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그건 뭐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저 적군을 이기게 하셨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대요. 그런데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나도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지금 선포하는 그 내용은 조금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소리는 작지만 그의 위대하심은 강력하게 가슴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리라는 부분들을 영어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I will meditate라는 표현도 써요. I will meditate. 작은 소리로 말도 하지만요,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들릴까 봐 어떻게 해요? 나는 묵상하면서 내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아무 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짜 부르짖음의 소리는 손을 들고 크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앞에 무릎 꿇고 막 그러고 있는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더 큰 소리래요. 그래서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다. 그것은 같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예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도다. 그러고 있죠. 그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리도다. 저들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시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찬송시를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짜 하는 찬양은요, 그 다음부터예요. 14절부터 보면 1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니, 이 말들 속에 오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이게 누굴까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 하면서 모든 생물로 하지만 그 속에 누구를 감추고 있나요? 다윗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큰 행위로 찬양하고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보고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모습은 뭐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데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셨대요. 자기도 그렇게 많이 넘어졌거든요. 하나님, 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셨대요. 다윗의 비굴함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은 어디였죠? 그가 블렛에서 넘어갔을 때요, 어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개처럼 했던 모습.
어떻게 천하에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이 하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킵니까? 가만둘 수 없습니다 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도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계가 다 어디 있을까요? 비굴함이에요. 어땠어요?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 다시 용기를 주셔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셨어요. 시글락에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고 그의 앞선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자기 모든 군대를 가지고 다 나가려고 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 비굴함이 그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옳은 모습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힘을 주셨어요. 다윗은 다 기억해요. 그거는 일평 생각할수록 다윗에겐 뭐예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를 지금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저들은 나의 좋은 면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요.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듯이 나를 높게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아닌 척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모습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표현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표현이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은 그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약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어제 그저께 했었던 말씀 있죠.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말씀했던 그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진실과 주의 의가 의로우심이 주의 심판하심과 다른 것.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의로우시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다윗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공평하시려면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희생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아니하시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다윗은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다는 그 희생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요. 그냥 모른 척 하신 걸로 끝날 일이 아니셨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만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게 나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이 대신 대속해 주셨음이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라는 그 진실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있다라는 그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큼 당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나의 모습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경외함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은 자니까.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아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왜 두려웠겠어요? 죄 없는 자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겠어요? 당당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난 주님이 필요해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도망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살 길인 것을 아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두렵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경외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까? 빛의 자녀는 빛 앞에서 당당해서 빛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빛을 사랑하니까 빛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당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는 빛에 반응해서 빛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향하는 내 모습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떨려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받은 빛의 자녀의 은혜입니다. DNA는 빛의 자녀인데 그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떨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자,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로다 말하지 않죠. 뭘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는데요. 선과 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것을 그냥 재판장 앞에 서는 그 공의로 말하면 똑같이 너도 다르지 않아 이놈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다른 게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니까 나도 저들과 똑같은 악인들과 다르지 아니했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표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려고 그를 향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로 여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넣어오시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지금 내 죄를 보면 거룩함 앞에 하나님 앞에 망할 것만 같은데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요. 망할 것 같은 내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보는데 나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세상 보일 땐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왕으로서 섭니다. 백성들 앞에 그의 삶의 모본과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찬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함께 왕과 백성 되어서 신하 되어서 왕과 군사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찬양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하도록 돕고 그의 일들을 주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개인 앞에 저들에게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자기의 개인의 모습 속에서 그가 끝까지 잊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서 고백했던 동일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번제의 비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왕으로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했다고 자기는 말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2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더라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모든 왕권을 다 이제 물려주면은 이제 왕을 즉위식을 솔로몬 즉위식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폐위하고 할애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기는 그 은퇴식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똑같은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29장을 보면 17절에 보면요. 주께 나의 29장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면서 그가 했었던 표현이 정직함이었습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말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행하셨다고 다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적으로는 주 앞에서 이것을요. 정직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백이 하나님과 자기에게 있어서 이 공적인 행사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공적으로 뭐 어떤 공적 자금, 하나님의 찬양을 그러니까 주의 전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공적 자금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말고요. 안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이 있대요. 내가 그렇게 드렸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위해서 드린 것이 있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대요. 신하들도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이 있대요. 백성들도 그렇게 하더래요. 그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동안 나는 백성들 앞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용하게 읊조렸던 그 고백을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내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백성들을 바라봐서 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나만 해도 만족했는데 백성들이 내가 말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평생 왕으로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나의 정직함을 나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겉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국가적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화려합니까? 그런데요, 진짜 되어주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 앞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다윗 혼자의 찬양이 끝날 때쯤 보니까 그가 뒤를 돌아봐서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도 그러한 찬양을, 신하들도 그러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가 내려옵니다. 그가 한 것이 정직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 말고 아무 소리 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 얼굴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찬양, 다윗의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모든 백성들을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었고 영권이었습니다. 겉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속의 것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옳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것이 그 중심이 올바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나라가 그렇게 설 수 있었고 그렇게 위대한 리더십이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영권으로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큰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와 우리의 전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정직함과 찬양의 모습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일평생 인생을 마치는 그날,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등을 보여주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되돌아볼 때 백성들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나의 얼굴을 보게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얼굴을 보게 앞서서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